저희가 나눴던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를 오해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 그러니까 즉 시간, 사람, 장소, 절기 그 모든 것들을 3분법에 의해서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2분법으로 구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태는 정결이었고 부정이었고 거룩이었죠.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원래 상태는 정결이에요. 거기는 연약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회개의 영역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 어떤 겁나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 자체는 절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끔 더 쉽게 유도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배울 필요가 있겠죠. 염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두려움이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근데 아무튼 그건 죄는 아니에요. 욕심은 죄는 아니에요. 그 정결이라는 상태의 균형이 깨어지면 부정하게 되고, 부정할 때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상태 가운데 임하시면 부정한 사람은 그대로 죽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회복되는 방법은 뭐였나요? 그건 제사였었어요. 그러나 저희가 어저께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뭐냐면은 레위기를 보시면 정결한 상태가 부정해야 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첫째,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정결한 상태가 깨어져서 사람은 부정하게 돼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제사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하게 되는 이유에는 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부지 중에 실수. 내가 어떻게 지나가다가 부정한 사체, 즉 시체를 닿았어요? 그럼 사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게 돼요. 부정한 물건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람은 부정하게 됩니다. 그건 죄인가요? 죄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죄가 아니라 연약함과 실수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깨어져서 정결에 깨어져서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사가 아니라 의식을 통해서 회복이 돼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제대로 성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부정하게 되면 다 제사 드려야 돼. 아니요, 자꾸 묶여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율법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알면 알수록 자유하게 돼요. 그러나 대충 하는 셈이 제일 문제예요. 대충 하면 묶여요. 이것도 회개해야 돼, 저것도 회개해야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죄로 인해서 부정이 된 경우는 반드시 제사로만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연약함, 실수로 인해서 부정이 된 경우는 제사가 아니라 의식으로 회복이 돼요. 제사는 사람을 정결하게, 즉 원래의 상태로 회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사를 통해서 절대로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는 목적이 아니에요. 도구예요. 수단이에요. 부정한 사람을 원래 상태인 정결로 회복시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도구일 뿐이지, 제사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율법주의에 빠져요. 종교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분별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제사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여러분이 답을 알고 계세요. 교회 조금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는 답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 기초 진리,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진리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가장 먼저 말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나눌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들으러 왔나? 예, 그거 들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로운 진리가 아니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기독교의 핵심 진리,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 진리를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미리 양해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설교를 한 850번 했어요. 강의로. 그래서 이미 저는 제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없는데 유튜브에 제 설교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분명히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10만 뷰가 훨씬 넘었으니까. 그러나 저는 오늘 또 할 겁니다. 저는 만일의 목사로 당신은 죽기 전에 마지막 한 번 설교할 수 있다면 무슨 설교할 겁니까? 저는 이 설교할 거예요.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것을 다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영상은 그 레위기 설교의 70%예요. 제일 마지막 부분은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같이 해드릴게요. 어저께 했던 것에 이어서 그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사실 그것은 올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해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점검하세요. 아, 나는 도대체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믿는 건가? 당신은 믿는 사람입니까?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도대체 나는 뭘 믿는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장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그것.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그것. 그래서 기독교 핵심 진리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6가지 방법이에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잠깐 동일시할 필요가 있어요. 제사 드려보신 분 없으시잖아요. 제가 제주열방대학에 있을 때에 그 성경연구학교랑 말씀 전체 사역 책임자로 있었거든요. 제가 책임자로 있을 때,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책임자로 있었을 때에 그 1년에 한 번씩 레위기 주간이 되면 그 일주일 전에 양을 사서 항상 레위기를 가르친 다음에 실제로 제사를 드렸었어요. 그게 꽤 유명해져서 지금 모르겠지만 그때만 해도 육지에서, 저도 제주도 10년 살았으니까 육지 것들, 그러니까 육지 분들이 내려와서 꽤 많이 보셨어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드려보신 분은 많이 없으시죠? 저는 제가 직접 드렸었어요. 제가 에봇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고 대제사장 아론 모세 옷을 입고 실제로 제가 제사를 집례했었거든요. 지난 13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처음에 이거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처음에 실수가 많았죠.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가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레위기 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시면은 정확히 볼 수가 없어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가셔야지만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제사법은 이미 많이 변질됐어요. 그러니까 많이 그 이후에 첨가된 것들로 많이 성경에서 벗어나 있고, 감사하게도 사마리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레위기 법대로 그대로 합니다. 대속죄일이나 많은 절기들, 유월절을 특히. 그래서 저는 사마리아에서 제가 가져와서 제가 정리를 했었거든요. 오늘 그대로 한번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동일시 여기셔야 돼요. 어떤 일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정결을 잃어버려 부정하게 된 사람이라고 동일시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은 부정하게 된 사람, 저는 제사장. 아셨죠? 그러니까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사람들.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모세 오경을 보시면 율법이 613가지예요. 많이 없습니다. 외울 수도 있는 정도예요. 제 친구 중에 법 공부하는 애들이 많은데 613가지 정도는요 다 외울 정도예요. 성경의 율법이 명령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613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근데 613가지 중에 무려 247개, 약 40%가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 247개 가운데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63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다. 63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25개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도 정관이 있지 않나요? 정관이 몇 개예요? 이거보다 많을걸요? 63개? 25개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저는 레위기의 법대로 실제로 제사를 드려본 사람이에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번제 그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은 깨달아요. 절대 못 드립니다. 왠 줄 아세요? 너무 생략되어 있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성경을 찾아보면 없어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없어요. 절대 못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은 이것이에요. 도대체 이걸 왜 기록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방법 하나 틀리지 않고 그냥 정확한 율법 그대로 절차 그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인가? 그렇다면 레위기는 이렇게 기록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유월절, 초막절 절대로 레위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에 기록된 대로 못 지킵니다. 너무 질문이 많아요. 멈추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방법 하나 틀리지 않고 절차 하나 실수하지 않고 정확히 드리는 걸까요? 그럴 리가 없어요. 도대체 뭘까요? 그걸 생각해 내셔야 돼요. 그럼 뭘까? 하나님이 이 레위기 법을 주신 목적은 뭔가? 실수하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키는 건가? 그거 같지는 않아요. 그럼 도대체 뭘까? 오늘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6가지 방법이 나와요. 그 6가지 방법이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성경을 가지신 분은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도 참조하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지.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저희가 읽은 이 9절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6단계예요 이것은 번제 아닙니까? 예, 맞아요. 그러나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우리가 내일 5가지 제사의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해서 내일 살펴보겠지만 번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6단계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속죄제는 뭐가 첨가되고 뭐가 빠지고 화목제는 뭐가 첨가되고 뭐가 빠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원형은 이것이에요.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이 6단계가 제사의 원형이 되고 이것이 계속 5번 반복되면서 각각의 제사의 특징에 따라서 첨가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되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언급한 살펴보려고 하는 이 6단계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 자, 제사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2절을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오늘 본문에는 소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소로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사를 한번 소로 드려보겠습니다. 아무 제물이나 다 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어떤 제물만 가능한가요? 흠이 없는 제물만 가능해요. 흠이 없는 제물을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골라서 어떻게 하는 것? 회막까지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흠없는 제물을 골라 그 제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오는 것이에요. 저는 13년 동안 제사 드려봐서 알아요. 저희가 제주도에 있을 때에 대놓고 그 양을 사는 목장이 있었거든요. 이 양에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는 5분, 10분이면 다 끝나요.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흠없는 제물을 골라 문제는 뭐냐면은 회막까지 가져오는 것이에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회막 어떻게 살펴봤죠? 성막, 모세의 장막. 이 당시의 회막, 성막은 온 이스라엘에 오늘날 교회처럼 동네마다 하나씩 다 있었지요? 아니에요. 그러면 12지파니까 지파마다 하나씩 다 있었지요? 아니에요. 온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성막은 몇 개 있었나요? 오직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처럼 하나 예배 드려야지, 제사 드려야지, 그냥 바로 고른 다음에 죽인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회막, 성막은 오직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으로 동일시 여긴다면 서울에서 특별히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우리가 그걸 성전이라고 한번 칠까요? 광화문에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만 제사 드릴 수 있어요. 아셨죠? 우린 지금 어디 있나요? 저는 서울 살아요. 서울 시민. 저희 집에서 걸어서 광화문까지 한 2시간? 빨리 가면 1시간 반. 저는 쉬워요. 흠없는 제물을 골라서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제주도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흠없는 제물을 골랐어요? 제주항까지 가죠. 제주항에서 배 타고, 이 당시는 그거 없으니까 그냥 배 이렇게 노져서 가면은 빨리 가도 완도까지 가면 한 3시간? 완도까지 가죠. 그래서 배 태웠어요. 통통통통통 배 타고 왔는데 갑자기 소가 멀미해요. 하면서 소에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와야 돼요. 왜요? 흠없는 제물만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와요. 그래서 우리에 넣어요. 그래서 다시 2번째 흠없는 제물을 골라요. 그래서 배에 태우려고 봐요. 멀미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중보기도 하시겠어요? 이제 해야죠.
어떻게 하실래요? 멀미 뻔하게 멀미할 텐데 귀 밑에 붙이겠죠. 온몸에 다 귀 밑에 붙여가지고 뭐 다 재우든지 뭐 어디 약을 먹이든지 뭐 해가지고 통통통통통 멀미 안 했어요? 완도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끌고 오겠죠. 이 당시에는 이동수단이 없으니까 끌고 와야 되니까요. 빨리 올 필요 없어요. 천천히 와도 돼요.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완도 지나고 광주 지나고 대전쯤 왔는데 갑자기 소가 비틀비틀비틀 거리더니 넘어지면서 흠이 생겼어요. 어떻게 할까요? 또 다시 와야죠.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은 어떤 꾀가 생각날까요? 아니, 가서 사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 될까요, 안 될까요? 원칙에 의하면 안 됩니다. 이 레위기 1장 2절에 언급된 가축, 히브리어로 베헤마라는 단어는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제물은 절대 사냥하면 안 돼요. 사면 안 돼요. 원래는 집에서 길리운 짐승, 내가 그 새끼를 받아 내가 이름을 져준, 내가 정말 잘하는 그 짐승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학교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일주일 전에 양을 사요. 일주일 전에 양을 사서 강의실 뒤편에 묶어놓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말했어요. 우리 간사들은 이거 먹이도 안 줄 거야, 이름도 안 져줄 거야, 니네들이 해. 그러면 학생들이 한 2, 3일 동안 못 먹는 거 보면은 이제 아침마다 풀 뜯어서 먹여줘요. 근데 이름을 져줘요.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서 친해져요. 아껴요. 사랑해요. 그걸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첫 번째,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회막까지 나온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자, 아무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장이 그걸 묶습니다. 번제단에 4개의 뿔이 있죠. 그 뿔에다 묶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 제사를 드린다면, 자, 두 번째가 뭔가요? 안수예요. 누가 안수하냐는 것이에요. 제사장인 제가 안수하나 아니면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안수하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4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나갈게요.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여기서 말하는 안수하다는 동사의 주어,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가 제사장인가 아니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인가라는 거예요.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4절 보세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을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 히브리어로 카파르라는 단어예요. 속죄, 가리워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안수한 사람의 죄가 가리워지고 안수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랍비들이 있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랍비들 중에서도 이 안수의 의미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지지하는 것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예요. 전가시키는 것. 어떤 랍비들은 영혼이 임한다, 뭐 동일시 여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많지만 가장 많은 랍비들이 지지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겠어요? 이 안수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사마크란 단어, 히브리어로 사마크. 제가 이거를 행동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저도 옛날에 성경 잠깐 번역했을 때 이걸 안수로 번역하기 때문에 오해가 생겨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몸으로 번역해 볼게요. 히브리어로 사마크, 이거예요. 레위기에는 한 손 안수가 있고 두 손 안수가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짐승의 머리라면 짐승의 머리에 한 손에 든 두 손 얹고서 제 몸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힘을 주어 꾹 눌러 기대어 서다라는 뜻이에요. 사마크는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힘을 주어 머리를 눌러 기대어 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므로 재물이 움직이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어 서다가 훨씬 더 히브리어 뜻에 더 맞아요. 기대어 서다, 의지하다. 그래서 이 안수의 더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나의 죄를 이 소와 이 양,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므로 안수는 제사장이 할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할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죄의 전가예요. 그렇다고 또 목사님께서 안수해드리니까 목사님들에게 저한테 죄를, 히브리어가 달라요. 히브리어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연말이나 연초에 목사님께 안수해 주시잖아요. 그건 받으세요. 그거는 축복의 의미고 히브리어가 달라요. 레위기 1장 2절에 나와 있는 안수, 사마크는 죄의 전가예요. 이해되셨죠? 자, 빨리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안수,
죄의 전가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뭔가요? 5절을 보세요. 세 번째가 뭐죠? 잡아요. 그래, 이 잡는다는 건 죽인다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누가 죽이냐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잘 아세요. 그러나 옛날만 해도 10년 전만 해도 이게 너무 오해가 많았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잡는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그예요. 맞죠?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안수하다는 주어도 역시 그예요. 주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누가 죽이나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므로 제물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누군가요? 여러분들이 죽이는 것이에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저는 이 지식이 있다고 제가 생각해요. 맞죠? 네. 근데 한국 성님들 가운데는 이상하게 제사장이 대신 죽여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 생각해 보면은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제사가 두 번 나와요. 1장 1절부터 6장 8절, 6장 9절부터 7장까지 5가지 제사가 두 번 나와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가 두 번 나오는 동안에 앞에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이 뒤에 제사는 제사장이 죽여요. 이 뒤는. 그래서 그것 봐, 제사장이 죽이잖아. 그러니까 이 앞을 소개시켜서 뭐든지 제물을 죽이는 것, 짐승을 죽이는 것은 다 제사장이야 라고 거꾸로 유추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두 개가 구분됩니다. 이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고 이 뒤는 제사장이 죽여요. 왜 뒤에서는 제사장이 죽이나요? 쉬워요. 이 뒤는 이런 거예요. 제사장이지만 범죄할 수 있죠. 오늘날로 한번 제가 바꿔볼게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잘하세요. 목사가 죄질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너무 힘줘서 말씀하지 마세요. 다 아니까. 목사가 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뒤는 뭘 의미하냐면요, 제사장이지만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 신분이 아니라 부정하게 된 사람 신분으로 또 다른 제사장 앞에서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러므로 앞이든 뒤든 누가 죽이는 게 원칙인가요? 제사를 드리는 본인이 죽이는 거예요. 절대로 대신 죽여주지 않습니다. 부모, 남편, 아들, 삼촌, 다른 사람 절대로 대신 죽여주지 않고, 제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본인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럼 두 번째, 제사는 남자만 드리나요? 여자도 드리나요? 제사는 남자만 드릴 수 있나요? 아니면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남자만. 질문은 이해하셨죠? 제사는 남자만 드리나요? 여자도 드릴 수 있나요?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장 2절 보세요.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이 다음 단어가 뭔가요? 누구든지예요. 이 누구든지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담, 그 창세기 바로 그 아담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도 제사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이단돼요. 참.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제사는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러나 그 많은 제사들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죄와 관련된 제사가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가 있어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런 것들,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제사는 여자가 못 드립니다. 이건 반드시 남자가 드리게 돼 있고, 좀 양해해 주세요.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죄와 관련된 제사, 죄를 해결하는 제사는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본인이 직접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제사 드립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여자도 제사 다 드릴 수 있다. 그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에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 당시 법을 보면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이 당시 여자는 인구계수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여성은 인간 취급받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사람이 아이고 안 오셨나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본다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좀 이상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로 보면은 사실은 더 파격적인 거니까. 아무튼 여자도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제사를 여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제사는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대표로 제사를 드리지만 죄와 관련된 제사만큼은 누구도 대신 드려줄 수 없고 이 사람의 제사를 대신 드려줄 수 없고 자기가 용서받아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되길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남자 여자 다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요. 저는 제 친구 라피한테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유대인들이요, 경건한 가정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면 4살부터 12살까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통째로 암기시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태어난 거 감사하세요. 우리 뭐 기껏해야 주기도문, 사도신경,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하면 뭐 안 써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경건한 가정의 경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 암기시키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암기시키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12살까지 암기시키고 율법 공부를 시키고 13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래서 12살까지는 율법을 어겨도 부정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부정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12살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13세 이상부터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부정하게 되었다면, 그리고 내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도 대신 드려주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가시죠. 누가 죽이나요? 제사장이 대신 죽여주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제가 잠깐 예를 드릴게요. 자매님 13살 이상이세요? 너무 젊어 보여서 13세 이상. 자매님, 만일에 자매님 부정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다시 정결하게 회복될 수 있다면 제사를 드리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제가 자매님을 예로 들어 드릴게요. 제가 그림 잘 못 그린가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소예요. 아니, 소예요. 여우가 아니라 소. 이렇게 얼마나 슬픕니까? 소가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죠? 그러면은 제사장인 제가 번제단에 묶어요. 오른쪽에다가.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하는 것이에요. 안수는 뭐 30초, 1분이면 끝나요. 그래서 전가시키죠? 안수가 끝나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자매님에게 칼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라는 유대인 랍비 주석서가 기록됐어요. 거기에 보시면 몇 센치 되는 칼을, 어떻게 갈은 날카로운 칼을 어디를 잡아 어떻게 잡고 어디를 찔러 어떻게 죽여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미드라시와 미시나 법대로 하지 않고 레위기 법대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죽이기만 하면 돼요. 이때까지는요, 죽이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칼을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은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3군데 다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자매님에게 칼을 드리면 자매님은 원샷으로 빡! 자, 어디 하시겠어요, 자매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피검사 하실래요? 그게 아니라 한 원방에 원샷에 빵. 자, 어디요? 미간 사이, 동맥, 심장. 동맥 90%가 동맥합니다. 제가 13년 했어요. 13년 대부분이 다 동맥. 동맥하면요, 이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발로요,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걸 이렇게 하고요, 이걸로 이게 내려 찍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합니다. 뜯어요. 피가 튑니다. 질문해 볼까요? 동맥이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전 이 지식이 없었어요. 저는 의학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정말로요, 동맥을 끊으면 한 번에 죽는 줄 알았어요. 절대 안 죽습니다. 동맥을 잘못 끊으면 식도, 호흡까지 같이 끊어요. 그래서 양이요, 이렇게 해요. 왜 안 죽지? 왜 안 죽지? 안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계속 끊어요. 계속. 그러면 3분의 1을 도려냅니다. 3분의 1을 계속이에요. 계속 안 죽어요. 15분. 이게 덩치에 따라 다른데요, 20분이 지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올라와. 그래서 형제 간사들이 양 위에 올라타서, 저는 양 염소 2개 다 해봤거든요. 올라타서 피를 짜줘요. 그래서 피가 나오면 쇼크로 그때 탁 죽어요. 덩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거의 17분, 23분 걸립니다. 끔찍합니다. 동맥, 여러분 절대로 직사 코스가 아니에요. 한번 잘못 끊으면요, 그 양이요, 이렇게 계속 처참해, 혀가 빠지고요. 제가 첫 번째 제사 드렸을 때를 아직도 기억해요. 첫 번째 제사 드렸을 때 어떤 의학 지식도 없고 그냥 이걸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실시했다고요.
전 즉사할 줄 알았어요? 안 죽어요. 15분이 지났는데도 안 죽어요. 근데 갑자기 혀가 쭉 빠지더라고요. 이제 됐나 보다. 이거 이제 뭐 이렇게 안 죽어? 이제 됐나 보다. 그래서 간사들이 이렇게 막 나왔어요. 한 번만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짐승이 죽기 전에 마지막 힘을 한번 써요. 그 양이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그때 트라우마를 아직도 기억해요. 그 끔찍합니다. 기억하세요. 누구도 대신 죽여주지 않아요. 부정한 상태에서 정글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본인이 직접 해야 돼요. 동맥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심장. 오케이, 콜. 제가 미간 봤죠? 미간은 어디냐면 눈과 눈썹 사이에요. 여기 즉사 코스입니다. 즉사. 정확히 찌르면 즉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온 힘을 잡고요. 뒤로 젖힌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한 번에 죽습니다. 제가 13년 했어요. 13년. 여러분, 제가 칼로 여기 정확히 이 X를 제가 표시해 드려요. 이제 알아서요. 어딘지 정확히 알아요.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즉사합니다. 제가 여기 정확히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예? 못해요, 여러분. 제가 100% 확신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의학적인 지식이 있으신 의사분들은 가능해요. 전문적인 도살꾼은 가능해요. 그러나 저 같은 일반적인 사람은 제가 단언컨대 누구도 단번에 못 죽입니다. 손에 힘을 잡고 뒤로 젖힌 다음에 미간을 향해서 내려 찍으면 100% 어디 찌르는지 아세요? 눈 찌릅니다. 눈이 터져요. 그 눈이 터지는 장면은 여러분 끔찍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그럼 눈 빼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해요. 다시 하면요 100% 양이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면 반대 눈 터집니다. 안 죽어요. 뽑아요. 계속해요. 한 10번, 11번, 12번 찍으면 그때 골이 나와요. 그래서 찌를 때 팍 죽어요, 한 번에. 얼마나 끔찍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간 하시겠어요? 심장. 만일에 제가 이거 3개 다 해봤다니까요.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칼도 심장까지 안 들어가요. 그러면 제가 칼을 뺐고 꼬챙이 갖다 줍니다. 꼬챙이, 긴 꼬챙이. 그러면 대충 여기에요. 양이 이렇게 쓰면요. 제가 한번 질문, 의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빼고요. 소나 양의 심장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대충은 알죠, 우리가. 우리 심장 뭐 대충 여기잖아요. 정확히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누가 단번에 찔릴 수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찔러요. 단번에 누구도 못 찌릅니다. 그럼 이렇게 뽑아요, 다시. 또 찔러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예요. 제사가 쉽다고요? 한국 성도님들이 가장 큰 오해는 뭔지 아세요? 제사가 얼마나 은혜로울까, 얼마나 감동적일까. 아니요, 저는 13년 해봤어요. 제사는 절대 감동적이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하고 처참한 게 제사예요. 가장 잔인합니다. 여러분, 얘가 뭘 알아요? 얘는 간음이란 단어도 몰라요. 욕심, 탐심, 이기심, 거짓말,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죽어요. 처참하게 난도질당해서 죽어요. 기억하세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누구도. 13세 이상이라면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여요. 저희 학생 중에 누가 입학했었냐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가 입학했었어요. 제 학생 제주도 있을 때예요. 그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간사님, 목사님, 제가 내일 뽑혔는데 제가 내일 단번에 죽여드리죠. 걱정하지 마. 내일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단번에 끊어드리죠. 23분 걸렸습니다. 힘이 세다고요? 아니요. 그런 의학적인 지식이나 손의 공교함이 없다면 절대로 단번에 못 죽여요. 처참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피가 튀어요, 이렇게 뛰면요. 끔찍해요. 저는 레위기 16, 내일 살펴보겠지만 레위기 16장 때문에 염소도 죽여봤거든요.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왜냐하면 모든 짐승은 자기가 죽는 것을 직감으로 알아요. 염소는 죽이려고 눕혀서 칼을 들면 발로 찹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염소 죽일 땐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발 한 번 맞으면 갈비 나갑니다.
얼굴이 뭉그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염소를 죽일 때는 다리를 잘 묶고 눕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나요. 양은 다릅니다. 양도 자기가 죽는 걸 알아요. 눈빛 보면 알아요. 눕히지 않습니까? 양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한번 해보세요. 절대 반항 안 합니다. 칼을 잡고 양 목에다가 칼을 넣어서 뜯으면 염소는 발광해요. 근데 양은 이렇게 합니다. 흥! 하면서 죽이는 사람이 눈을 쳐다봐요. 그 감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은 하나예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 여러분, 그게 정말 맞아요. 양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차라리 반항하면 덜 미안해요. 저 염소는 정신이 없어요. 죽이다 보면. 그러니까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덜 미안해요. 양은 달라요. 끝까지 그냥 쳐다봐요. 그냥 가만히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차라리 반항을 하지. 차라리 발로 나를 차지. 절대 안 그럽니다. 절대. 그냥 그걸 받아들여요. 기억하세요? 누가 죽이냐면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때 제사장이 나와서 그 피를 번제단에 바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지 보세요. 6절입니다. 네 번째 6절 뭐죠? 가죽을 벗겨요. 동사의 주어를 집중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할 때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뭔가요? 그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벗겨요? 죽인 사람이 벗겨요. 누가 죽여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해요? 데리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므로 제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이에요. 제사는 그냥 옆에서 있는 것뿐이에요. 제사는 절대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인 것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다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다 하는 겁니다. 껍질 벗겨보셨어요? 저도 군대 나왔어요. 92년도 4월 21사단 양구요. 뱀, 개구리 진짜 많이 봤죠. 그거 안 벗겨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군대 갔다 온 사람이 항상 그래요. 목사님, 껍질은 제가. 단언컨대 누구도 한 번에 못합니다. 사마리아 제사 드리는 비디오에 의하면 껍질은 발목을 따게 돼 있어요. 발목을 따면 지방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한 번에 벗겨져요. 한 번에. 제가 가진 비디오에 옛날엔 비디오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CD가 아니라 한 번에 벗겨져요. 오케이 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13년 해봤어요. 안 벗겨져요. 이게 안 벗겨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발로 머리를 차요. 막 이게 머리를.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손에 칼이 들려있죠. 피투성이죠. 막 껍질이 안 벗겨서 발로 머리를 차죠.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여러분 근데요 누구도 못 웃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요 중학생은 안 해봤고요 고등학생들 해봤었어요. 고등학생 데리고요. 부모님 허락 다 받아서 다 사인 받고. 여러분 그렇게 난리치고 음란한 농담하고 그렇게 별짓 하던 애들이 제사 딱 시작하면요 누구도 농담 못합니다. 그 장면이 생각보다 처참해요. 굉장히 끔찍합니다.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그건요 끔찍해요. 여러분 얼굴을 벗깁니다. 그 처참함 기억하세요. 그거 싫으면 제사 안 드려도 돼요. 나는 목사님 제사는 제사장이 다 해주는 줄 알았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사람 나는 그냥 제물만 갖다 바치면 그냥 나는 옆에서 있고 제사장 목사님이 다 해주는 줄 알았지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 그러면 제사 안 드려. 안 드려도 돼요.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 일평생 세 가지 하시면 안 됩니다. 첫째, 하나님의 이름은 이쁜 것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부정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죽습니다. 알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대로 죽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 같은 이런 의인의 회 중에는 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내가 그래도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나님 말씀 읽거나 암송하고 싶은데, 내가 그래도 가끔씩은 이런 교회 나와서 삶을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제사 드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싶으시면, 예배드리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암기하길 원하시면 이 끔찍한 제사 여러분 직접 드리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일평생, 야, 내가 일평생,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나 일평생 기도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죄수 안 드셔도 돼요. 야, 말씀, 지겹다, 지겨워. 나 하나님 말씀 안 봐도 일평생 살 수 있어. 이딴 예배, 나 필요 없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러나 나는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이름을 말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말씀을 읽고 싶어요. 이런 의인의 회중에 모이고 싶어요. 그래 내가 부정이 됐어요. 그러면 제사 직접 드리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번째가 가죽이죠? 다섯 번째가 뭔가요? 각을 떠요. 여러분, 이게 한글로 좀 약간 너무 단순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시면은 모든 마디를 분리하다로 되어 있어요. 모든 마디를 분리하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하면요, 모든 마디 분리해야 되죠. 여기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방식 가운데 척추와 갈비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분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도 랍비들 가운데 두 학파가 있어요. 목을 분리해야 된다, 분리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두 학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자르는 쪽입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나와요, 본문에는요. 그러니까 지금도 두 학파가 머리는 자를 필요 없다, 머리는 잘라야 된다 라고 지금도 여전히 논란 가운데 있지만, 저는 분리시키는 쪽이에요. 본문에 의하면요. 더 많은 사람이 분리시켜야 됩니다. 목 분리 잘 될 것 같죠? 영화에 보면요, 칼로 그냥 목이 확 빼져요. 그건 영화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거 하다가요, 누가 저희 학생으로 오셨냐면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도끼 업체가 있어요. 도끼 업체. 그 도끼를 일본에서 수입하세요. 그 날을요. 그 사장님이 제 학생이셨어요. 이 장면을 보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좋은 도끼 쓰세요. 좀 날 빠진 도끼 써서 양 그래도 죽었는데 그렇게 아프게 하지 말고 그 제 도끼 쓰세요. 그 새 도끼 주셨어요. 아니요, 그 도끼도 안 돼요. 여러분, 도끼로 목이 한 번 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7번, 8번 쳐야 돼요. 도끼로 목을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가 튀는지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튀었어요. 척수, 말간물, 뼈 조각, 살이 튀어요. 계속 튀어야 돼요. 계속. 누가 봐도 미친놈이에요. 온몸에 피 범벅. 여러분, 그러면 조각을 내면 그때 제사가 끝납니다. 그 조각 난 것을 제상이 와서 그 조각을 모아다가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이게 제사예요. 6단계. 쉽지요? 흠없는 재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오늘 외우세요. 6단계예요. 쉽죠? 자, 흠없는 재물을 회막까지 가지고 와서, 두 번째는요,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제일 끝 9절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 제가 읽어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는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하지. 이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로 되어 있어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세요. 살 것 같아. 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하셔서요, 누가 막 양이나 소, 재물을 끌고 오면 흥분하세요. 와우! 야! 너무 좋아! 야! 너무 좋았어요. 막 끌고 오면은. 그래서 막 누가 묶으면 더 좋아하세요. 그래서 막 안섬이 더, 빨리 죽여, 빨리 죽여. 그다가 누가 칼을 딱 꺼내가지고 뭐 심장을 찌르고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어버리면은 함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야, 좋아! 그래서 껍질 벗기 죽인 다음에 태우면 그 사람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좋으세요?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엽기적인 신이에요. 이 말씀이 불편하세요? 사실입니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것을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대로 알고나 믿으세요. 우리 여호와는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요, 이런 끔찍한 제사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질문해 볼게요.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떤 정말 인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어요. 파렴치한 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그래도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가 왜 이렇게 이건 좋아하세요? 짐승이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잘 보세요. 6단계예요. 이 6단계가 있어요.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에요.
이 도살에서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므로 제사와 도살은 다 똑같아요.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잘 들으세요. 제사의 6단계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 도살에서 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 그러면 요 한 단계가 제사를 제사로 만드는 것이에요.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보다 다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빠지면 도살이 돼요. 이게 제사를 제사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건 뭔가요?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의 의미가 뭐라고요? 전가예요. 그러므로 그 소를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는 순간,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안수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눈에는 소가 죽나요? 죄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거 되게 좋아, 나 이거 너무 좋아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에요. 양이나 염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가 숨을 끊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죄 미워하시는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린 진짜 은혜 시대 살죠. 정말 은혜 시대 살아서 어떤 죄를 범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용서받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죠. 우리 죄를 사하시죠. 동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 멀리하시죠. 기억지 않으시죠. 도말하시죠. 정말 은혜 시대 살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세요. 그게 제사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보세요. 여기 소가 있죠. 여기 내가 있다고 할까요? 여기 소가 있어요. 내가 제사 드려요. 그러니까 소가 없다면, 잘 들으세요. 소가 없다면 이 모든 제사를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제가 질문할 생각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죄를 범했다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죠? 그래도 내가 죄를 범했지만 목사님이 담당하셔야죠. 그런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내가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 우리처럼 공의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요. 다 공의 좋아하시잖아요. 내가 죄를 범했으면 내가 죄값을 감당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소 없어요. 그러면 내가 죄를 범했으면은 이 방법 그대로 내가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 재범했어요. 재수 없어요. 하나님, 나 재범했어요. 그럼 하나님 깜짝 놀라시겠죠. 너 정말 재범했어? 예, 나 어떻게 하지? 하나님, 나 재범했는데 어떻게 하지? 그럼 다시 한번 물으시겠죠. 너 정말 재범했어? 예, 하나님, 나 재범했는데 어떻게 하지? 너 이리 와봐. 너 정말 재범했어? 예.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시고, 내 심장을 찢으신 다음에 나를 죽이시고, 잘 들으세요, 내 껍질을 벗기시고 나를 조각내서 태우셔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진짜 바보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 못 죽인다. 난 너 못 죽인다. 빨리 재물 가져와라. 빨리 소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에게 네 죄를 다 전가시켜라. 그래서 내 진노가 그 소에게 다 쏟아지도록 해라 라는 게 제사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에 이런 바보 같은 양반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바보가. 그래서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될 때 무엇도 따라가는 거냐면은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소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았고 전가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아니요. 잘 보세요.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고 전가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은,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가지만 소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돼요. 그러니까 원웨이가 아니라 투웨이예요.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쌍방향 전가예요. 그래서 제가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고 전가로 말한 것이에요. 좀 질문할게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가요.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소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그렇죠. 흠없음이죠. 흠없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뭐라는지 아세요? 하나님 짜증난다 진짜. 그깟 흠 좀 있으면 어떠냐. 그깟 흠 좀 있으면. 내가 이거 가져오려고 2박 3일 걸렸다. 2박 3일. 그것 좀 흠 있으면 안 되냐 하나님? 뭐 드실 때 이빨에 끼나 찔기나? 근데 하나님 있어요. 안 돼. 흠 있으면 안 돼. 다시 가져와. 흠 없애야 돼. 왜냐하면은 안수할 때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레위기에 보시면 죄와 관련이 없는 제사의 경우, 화목제에서 하나님이 앞다리가 없는 것도 받으세요.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상한 것도 받으세요. 그러나 고집 피우신 것은 죄와 관련된 것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 개념을 로마서와 에베소서와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가져온 것이에요. 자, 이제부터 집중해서 보세요. 내가 죄를 범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죠. 내가 죄를 범했으니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당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 엄중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분노, 그 맹렬한 진노는 여러분 누구도 그 앞에 서 있을 수 없어요. 그 두려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분노는 누구도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접 심판하셔야 돼요. 내 미간을 쪼개시고 내 동맥을 끊으시고 내 심장을 도려내시고 나를 죽이시고 내 껍질을 벗겨내시고 나를 조각내서 태우셔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근데 바보 같은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셨냐면요, 여기다 예수님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 못 죽인다. 난 너 못 죽인다. 네 죄 빨리 예수한테 전가시켜라 라는 거지. 그러면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될 때 무엇도 따라가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철학, 어느 사상, 어느 종교에도 없어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나의 창조자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속으로 하세요. 속으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교회, 내가 못된 신앙이고 내가 40년, 30년 다녔는데 내가 그런 적은 없어. 잘 들으세요. 내가 장로든 목사든 선교사든 뭐든 내가 뭐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든 상관없습니다.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에 단 한 번도 없다면 마지막에 죽어 하나님에 섰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장로야. 내가 교회 헌금 얼마나, 몇 억해서 몇 억. 어떻게 나한테 이따위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딴 말 절대로 안 나와요.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세요. 오늘.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그러면 내 죄를,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만약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야야, 너 교회 다니냐? 니네 교회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우는 방법이 있다며, 야, 이제 나도 그 예수 믿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울 수 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죠? 내 죄를 소에게 뭐였나요? 안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명확한 게 있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그건 뭔가요? 회개 아닙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를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헌금이 아닙니다.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그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경책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지가 죄를 범해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워 자기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에게 가도록 한 세상에서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잘 대답하세요. 속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이런 질문 하시겠네요. 그러면 당신은 믿냐? 이 목사 당신은 믿냐? 전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 당신 진짜 못된 놈이구만. 목사라는 놈이 어떻게 죄를 지가 져놓고 그거를 예수한테 덮어씌울 수가 있어? 당신 진짜 나쁜 놈이구만.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그런 나쁜 놈이 나쁜 놈. 죄는 내가 범해놓고 그 죄를 내가 감당할 방법이 없어 예수한테 덮어씌운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도대체 뭘 자랑할 게 있다고 교회까지 돈 자랑을 합니까? 학벌 자랑하고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 대답하세요. 속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는 아세요? 그러니까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운 것이에요. 저는 예수 믿어요. 저는 예수 믿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예수 믿는 거 창피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너 예수 믿냐? 너가 예수 믿었어. 제가 옛날에 한 외국 고등학교에 특강을 갔는데 오전 강의, 여름 때만 좀 땡볕에 에어컨도 없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 때 이제 식판을 받아서 같이 식사하려고 앉았는데 너무 힘들대. 너무. 그래서 밥을 못 먹고 그냥 앞에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 앞에 대각선에 한 2m 앞에 한 여학생이 앉더니 분명히 기도하는 게 분명히 기도. 근데 한 2초 걸렸나? 2초?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빨리 기도할 수 있을까? 아, 부럽다. 아니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창피한가? 아니요, 이 단어는 좀 약간 성이 안 차요. 양해해 주세요. 아, 그렇게 쪽팔린가?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창피하니? 제가 가서 따지고 싶었어요.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창피하세요? 예수 믿는다는 거 말하는 거? 저는 예수 믿어요. 저는 예수 믿어요.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 죄를 예수한테 덮어 씌운 아주 처참한 나쁜 놈이 바로 저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뭘까요? 흠없으며. 여러분, 그것을 좀 종교적인 단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종교적인 단어로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요.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그렇죠, 의요. 그럼 잘 보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내 건가요? 예수님 건가요? 예수님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 예수님 천만에. 이 의가 나한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말해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지만 예수님의 무엇이 나에게 전가되는가? 단지 의가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불렀죠? 아버지.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됐어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아파트 커진대더라, 죄송합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것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단계를 더 나가고 싶어요. 잘 보세요.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결, 부정, 거룩, 정결이 깨지면 부정하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부정에 있는 사람은 오직 제사로만 회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로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피를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이 레위기를 암기해요. 통째로. 제가 뉴욕에 라페들 대상으로 레위기 강의하러 2번 갔었거든요. 첫 번째 갔을 때는요, 저만 성경책 들고 있더라고요. 누구도 성경책이 없어요. 이 사람들 뭐야? 강사 불러놓고 무슨 무례하게. 자, 레위기 2장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냥 외워요. 이거 뭐지? 제가 그래서 그 다음 갈 때도 외워서 갔죠. 조금은.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암기해요. 그래서 이 레위기 3가지 도표가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죽어요. 이해되셨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구약에서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마가, 누가, 요한보다는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많은 게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요.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즉 당신들이 그렇게 오랜 구약의 시간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언급된 설교, 기적, 비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구약을 완성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되냐면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5장부터 7장은 예수님의 설교가 모아져 있어요. 8장부터 9장은 예수님의 기적, 10가지 기적이 모아져 있어요. 13장은 예수님의 비유가 모아져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 설교와 기적과 비유가 흩어져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보셔도 되겠지만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대로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안 돼요. 옴니버스처럼 돼 있어요. 설교 모음, 기적 모음, 비유 모음, 이렇게 모음집처럼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설교, 기적, 비유 모두 다 당신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약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기적 볼까요? 그러니까 이 기적도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첫 번째 기적, 8장과 9장에는 10개의 기적이 언급되어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이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레위기 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거룩, 정결, 부정 가운데 어디에 속하나요? 누구도 논란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 사도는 누구도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레위기법에 의하면 가장 전형적인 부정 중에 부정한 나병 환자를 등장시켜요.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레위기법에 의하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팔짱 끼고 보는 거예요. 야, 예수 네가 하나님이야? 거룩하셔? 오, 잘 됐네. 나병 환자가 나왔어? 잘 됐네. 나병 환자가 걸어가다 갑자기 꼬꾸라지면요, 무슨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은 정결이에요. 그 영어로 clean 똑같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지켜보고 있겠죠. 아, 야, 잘됐다. 예수 지가 하나님이래. 웃기고 있어. 야, 부정한 나병 환자가 나왔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가다 꼬꾸라져서 죽으면 예수님 정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끌고 아이고 것 봐라 무슨 지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 절 보세요.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세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닿으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안 죽어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 정결하게 돼요. 뭐 없이요? 제사 없이요. 이거를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제사 없이 수천 년 동안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였었어요. 근데 제사 없이 부정한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서 정결하게 됐어요. 제사 없이. 뭐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손이 닿자. 이게 다가 아니죠?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이 부정한 사람에게 닿자 부정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제사 없이 순식간에 정결로 갔다가 순식간에 거룩으로 나가요.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도대체 예수가 누군데?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닌 것 같은데 예수가 누구길래 예수의 손이 닿자 제사 없이 부정한 사람이 정결하게 돼요? 순식간에 거룩까지 나아가요. 예수가 누구길래? 그래서 마태복음 8장부터 9장에는 그런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혈루병 걸린 여인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려고 해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만졌어요. 혈루병 걸린 여자는요, 여자가 만졌어요. 여자가, 부정한 여자가 예수를 만졌을 때,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근데 어떻게 되나요? 제사 없이 정결하게 돼요. 순식간에 구원받아 거룩하게 돼요. 예수님이 만지자, 예수님을 닿자,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자, 아니 내가 예수님을 만지자. 여러분, 제일 마지막 기적이 뭐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이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세요. 근데 마태복음 다릅니다. 어떻게 살린지 보세요. 9장 23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절 잘 보세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어떻게 하시나요? 잡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접촉으로 강조합니다. 이건 레위기법을 알아야지만 이게 얼마나 이상한지 아는 것이에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어야 돼요. 근데 안 죽어요. 어떻게 되죠? 제사 없이 정결하게 돼요. 순식간에 거룩하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제사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와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완성된 것이에요. 그것을 마태복음 5장 17절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여러분, 제사는 목적이었나요? 도구였나요? 도구였었어요. 수단. 제사를 통해서 뭐 하라고요? 정결하게 회복, 원래대로 회복되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요. 제사는 절대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어요.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제한된 인간이 그 무한하신, 그 광대하신, 지존하신 왕을 아련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 좋아하세요? 죄송해요. 그 아픈, 저는 수학 좋아했거든요. 수학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어려운 문제 좋아합니다. 어려운 문제의 특징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뭐라는 거야? 잘 들어보세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식을 알면 풀어요. 문제가 아무리 쉬워도 식을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어렵냐 쉽냐가 아니라 내가 그 식을 아느냐 모르냐예요. 아무리 멀어도 가는 길을 알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가는 길을 모르면 헤맵니다. 저 제주공항 가야 돼요. 내일. 제가 이쪽으로 뛰어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 말리세요? 열심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길을 아는 게 중요해요. 육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감정이 아닙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흥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냥 못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힘입어 나가기만 하면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순식간에 경험하게 되는 거죠. 누가 오늘 이 하나님께 나가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고 주의 귓가에 들려지는 그 찬양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초청하고 싶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으시면 다른 거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어떤 기분이고 느낌이든 상황이든 나이가 어떻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두 번째,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혈루병 같은 여인이 계세요? 정말 예수님의 임재가 필요하신 분. 나병 환자 같은 분이 계세요? 버려진 것 같은, 누구도 내 옆에 없는 것 같은, 예수만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좋을 텐데.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 목사예요. 얼마나 많이 상담하는지 아세요? 어젯밤에도 미국에 산 권사님이 전화가 와서 1시간 40분 통화했어요. 아니, 내가 옛날에 그 믿음이 있었는데 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할 힘조차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나 만져주시면 한 번 해결돼요. 내 안에 혈루병 같은 여인의 믿음이 있으면 그 옷자락만 만지면 되는 것이에요. 힘을 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세요. 느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그분인 것이에요. 희년은 50년마다 한 번씩 옵니다. 작년에 희년이 선포되었다면 49년을 기다려야지만 내 인생의 희년이 다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매 순간이 희년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들으세요. 이 말씀은 들으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들으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잘 들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누가 자유를 갈망하십니까? 이것은 영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육적인 것도 의미하고 정신적인 것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가 자유케 되고 싶습니다. 내 남편이, 내 자녀가, 하나님, 내 가족에게 한 번만 희년을 선포해 주십시오. 한 번만 선포해 주십시오. 주님이 선포하시면 그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신 분 있으면 같이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 주의 보좌 앞에 나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하겠습니다.